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스가랴서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8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는 15번,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런 말씀들이 1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수라고 하죠. 우리가 10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되,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은 전부 다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징계한다, 멸망시킨다, 다른 이방 나라가 쳐들어온다, 이런 말씀보다도 회복에 대한, 성전이 무너져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게 되고 건축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떠났던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되고 또다시 회복되어서 번성하고 축복된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이 8장만 읽으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 얼마나 참 풍성한 말씀들이 있는지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나라에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6.25 날인데 다시는 6.25 같은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고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나라, 제사장적 나라로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요 스가랴서나 선지서, 말라기나 이런 데도 계속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거든요. 이 단어만 딱 이해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차바오트, 원어는 차바오트라고 그래요. 차바오트. 한번 히브리어인데 한번 해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 뭐 이런 걸 하겠어요. 차바오트. 차바오트, 차바오트. 이게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차바오트 하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주권자라는 거죠. 차바는 이제 군대, 군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다.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의 총사령관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255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천하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에 찬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초월한 힘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정의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다.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강조할 때 쓰이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런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는 질투하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 질투라는 단어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그것도 크게 질투하며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질투하는, 크게 사랑하고, 내가 크게 막 분노해서 나무랄 만큼 자기 자녀가, 자기 자식이 아니면 나무라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청년들 나무랬다가 그냥 매를 맞고, 노인들도 참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가끔 TV에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옛날 예의가 지금 상실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자기 자녀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크게 분노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잘못할 경우 크게 분노해서 매로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가만히 내두지 않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질투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말씀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질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을 현대어 번역 성경으로 2절 말씀을 보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현대어 성경에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시온을 생각만 해도 질투가 나서 속이 터진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의 한 집들을 생각하면 맹렬한 분노가 폭발한다. 이 원수들이 예수님을 짓밟은, 자기 백성들 짓밟은 이를 생각하면 맹렬한 분노가 폭발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 번역 성경에는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한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만나고 다른 사람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아내의 마음이 질투가 일어나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만나게 되면 저에게도 질투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이 터져요. 그래서 간섭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하는 산은 성산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성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시온에 돌아오겠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1장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자,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먼저는 돌아오라 이 말씀이 서론이잖아요. 스가랴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다가 망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고 너희는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면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초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갑니다. 성전에서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 문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나가 있다가 머물러 있다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예루살렘 동쪽 산으로 해서 하나님이 머물렀다. 하나님이 떠나갔다 그래요. 성전에. 그런데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회복되는 성전을 말씀하면서 떠나가신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장면을 말씀합니다. 43장 에스겔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서 떠나갔는데 다시 회복되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것을 말씀합니다. 43장 에스겔 43장 4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가고 5절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몸 가지고 그냥 죄짓는 일에, 우상 숭배하는 일에, 다투고 싸우는 일에, 남을 미워하는 일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믿으면 진리 가운데 서 있고 진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잘 될 텐데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예배도 그냥 잘못 드리고 서로 간에 투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 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교회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둘러있는 이방인들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는 성전에는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그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4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1절 2절 한번 찾아줘봐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4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제는 닫아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단체가 됩니다. 사회단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항상 머물러 있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늘 하나님이 머물러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여러분들 가정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에 돌아온다는 떠나갔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면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성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회복돼야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진리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더럽고 우리의 부정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에 보면 평화의 하나님, 번성의 하나님, 화평을 주시는
그는 하나님으로 말씀해요. 자, 4절, 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의 그런 성읍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던 영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다시 축복해 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지팡이를 들었다는 것은 약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지팡이를 들고 말입니다.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가 노인이 되었다는 것은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장수. 우리 교회 80대가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분포상으로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80대, 70대, 80대가 참 많은데 또 한국교회가 대부분 이 80대 세대가 70대 세대가 60 이상의 세대들이 많고 역삼각형이잖아요. 역삼각형. 옛날에는 이게 그냥 제대로 된 삼각형이었는데 그러니까 밑에는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많고 위에 어른들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른들은 많고 아이들은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어른들만 있으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하고 비슷하죠. 노인들만 있으면 다 미래 세대가 없는 거죠. 장래 세대가 없는 거죠. 앞날이 캄캄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 노인들만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미래 세대의 일꾼인 소년과 소녀들이 성읍거리에 막 넘쳐난다고 해요. 거리에서 뛰논다고 말씀해요. 저런 안채린, 또 전다석 이런 아이들이 예배당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는 방해는 될지 몰라도 그래도 저런 아이들이 막 뛰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야 다음 세대 일꾼들도 이렇게 노인들도 많고 다음 세대 일꾼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노인 세대나 다음 세대 소년과 소녀들은 약한 세대를 말씀합니다. 약한 세대. 약한 세대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서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장수하려면 재난을 피해가야 됩니다. 사고를 피해가야 됩니다. 질병을 피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80대 이상을 살았다는 것은 이 축복 가운데 축복이죠. 그 나무에 80 이상의 연세까지 못 올라가는 나무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70대, 60대 또 뭐 젊은 나이에 사고를 통해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또 불 속에서 또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런 재난들 또 질병들 사고들 여호와께서 방패가 되주셔서 다 막아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당당하게 짚으면서 걸어다닐 수 있는 우리가 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누워 계신 거잖아요. 이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입니다. 건강해서 내 몸을 들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참 귀한 축복입니까? 하여튼 젊은 세대를 또 예수님 잘 믿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왔다가 떠나는 삶이야. 신약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사회 주변에도 늙은 남자들, 늙은 여자들이 많아서 정말 평화의 그런 나라, 또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한 거기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많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9장 10절에도 9장 17절 말씀, 바로 한 장 넘어가서 9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청년들, 처녀들 나오잖아요. 청년과 처녀들도 아주 강건한 예수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그래서 참 안타깝죠. 우리가 지금 미래 세대를 살리려고 굉장히 한국교회가 또 이 나라 전체가 다 미래 세대 이 자녀들 낳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들도 태어나고 또 청년들도 예수를 떠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총각 처녀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나라. 우리나라가요, 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서울을 빠져나오는데, 수도권을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차들이 밀려가지고 10시에 떠났는데 5시 반에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간에 이제 이 점심을 먹는 시간이 있었지만 완전히 명절이래, 명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요즘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전부 다 토요일날 나가가지고 주일날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빠 세대하고 달랐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 모세가 경고한 대로 너희가 배불러지면 여호와를 떠날까 두렵도다. 우리나라도요, 이스라엘 나라처럼 되면 안 돼요.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속에 물들고 이러면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스스로 분발해서 잘 섬기시고요, 잘 챙기십시오. 미래세대 일꾼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장가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들이 챙길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저도 목회하면서 자녀 참 감사해. 하여튼 교회 잘 나오고 하나는 목사가 되고, 이게 참 감사해. 근데 목사님들 자녀 가운데, 목사님들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는 자녀도 있다. 얼마나 마음 아파요. 얼마나 마음 아파. 그래서 장로님들 자녀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목사님 자녀도 그런데 장로님 자녀.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만이라 잘 챙기십시오. 학교 갈 때는 막 챙겨주잖아요. 아이들 챙겨주잖아요. 여러분들만 성경 챙겨가지고 또 예물 챙겨가지고 오지 마시고, 때로는 아이들 헌금도 챙기시고 헌금도 챙겨주시고 성경책도 함께 읽고 가정에서 예배도 하고, 그러면서 가정교육이요, 전부 다 가정에서 달려있어요. 교회에서 이거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하여튼 미래 세대의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들만 아니고 얼마 있지 않는 우리 소년과 소녀들, 청년, 처녀들,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잘 양육해서 신앙의 대가 떨어지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연이어서 내려가는 축복들이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뜻을 두고 말입니다. 시골교회 누가 지키겠느냐? 다 도시로 떠나버리고 시골교회는 이제 너희들만 있는데, 너희들만이라도 다 우리 교회 섬기자 해가지고 말입니다. 서울로 살아나면 전부 다 서울로 가는데, 내 도시로 가는데 여기 시골에 살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 마음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청년과 처녀들도 강건케 해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노인들은 장수하게 하시고, 또 노인들이 지혜가 있잖아요. 경험이 많아서 지혜가 있잖아요. 노인 세대가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저주. 노인 세대를 잘못 섬기는 것이 저주입니다.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체험들이 많은 어르신들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녀들, 소년들, 어린아이들, 미래세대 일꾼들,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기도로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 2장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예루살렘이 막 뻗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읍 밖으로, 성읍이 너무 좁으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이 필요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가축들도 많아져서 성곽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성곽이 없어서 불안한데, 불안한 그 성곽은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다 이방인들 다 막아주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번성하고 예루살렘이 가축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서 진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노인들이 많아지고 또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은 전쟁이 없다는 거죠. 평화의 시대가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6.25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이만큼 평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남북한이 지금 휴전선을 경계하고 촛불을 겨누고 있지만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발전되었습니다. 몽골 나라가요, 우리나라의 관광대를 끌어들이려고 이 비자 정책을 없앴대요. 그리고 한국 비행기를 많이 띄워가지고 미아트 항공도 또 대한항공도 뭐 아시아나 항공도 저가 항공들도 부산에서도 직접 가는 이 항공기가 뜨고, 그래서 수없는 많은 한국 사람들 지금 몽골로 아주 여행도 많이 가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전쟁이 없어서 이만큼 우리나라 국위가 참 성장해서 많은 나라를 돕는 그런 나라가 된 것 참 감사하잖아요. 하여튼 하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돌아와서 사람들이 넘쳐나도록 노인들도 아이들도 넘쳐나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다. 참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 자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귀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귀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6절 말씀을 현대 번역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지금 시류에 빠져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믿어지지 않겠지만 너희는 온 세상의 주인인 내게 그런 일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습니다. 짐승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해요. 앞으로 장차는 노인들도 많아지고 젊은 세대도 많아지고 소년과 소녀들도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도 이런데 나라가 망해서 이제 겨우 회복되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나가면서 귀하게 여긴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남은 백성의 눈에 귀하려니와 내 눈에는 어찌 귀하겠느냐.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번 따라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자,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능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내가 기한이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도 늙었고 아니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생리적으로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설득하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표적인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실지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때 사라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가 되죠.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나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 자기 남자하고 동침을 해야 생리학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여인들이 남자의 시 없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 믿음도 대단합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에레미야 32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주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대요. 하나님은 뭐 처녀들 많이 모이고 소년들이 가득해지고 늙은 사람들, 노인들, 여인들이 많아진다. 또 예루살렘 성이 내가 돌아오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예루살렘 성은 성산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산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 눈에는 귀하지만 내 눈에는 그것이 귀하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한 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잘 믿으셔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